성전을 올라가는 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찬송시, 뭐 대감사의 시 136편에 137편에 뭐 바벨론 강가에서 모욕당하면서 서글퍼서 불렀던 찬송의 시부터 시작해서 138편에 이제 다윗이 모든 행사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지심을 감사하는 시 139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40편부터 142편까지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간구의 시예요. 간구. 어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늘 간구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시였고 143편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회개의 시였어요. 그죠? 마지막 회개의 시. 그리고 144편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찬양한 시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싸움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144편 결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45편은 결론시, 다윗의 결론시예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시거든요. 146편부터는 이제 부제가 그 다윗의 시라고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145편에 보면은 다윗의 찬송시 이래가지고 결론이에요. 다윗의 결론.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145편의 전체 시편 전체에 또는 자신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6편 여기도 이제 할렐루야 시라고 그러죠. 마지막 할렐루야 찬송 시가 150편까지 46, 47, 48, 49, 50 이래 가지고 다섯 편의 찬송 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찬송 시 보니까 시작이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이제 찬양시로 시작하는데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은 의지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돌봐주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믿으면 꼭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브라함은 절대 안 그럴 거야, 바울은 절대 안 그럴 거야,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모세는 안 그럴 거야, 모세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죠?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은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지 말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믿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냐면 다윗의 생전이 아니죠. 여기는 모든 시편 기자들. 이때 찬양은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46편부터 50편까지 결론 부위를 향해서 가는데 이 결론 부위에서는 이제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위에서 찬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스라 때, 또 말라기 때, 이때 시기, 그러니까 중간기 직전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셨을 때 돌아보면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든 어떤 과정에 있을 때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는 찬양과 이제 중간에 뭐 2권, 3권, 4권에서 찬양하는 찬양과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하죠? 기대죠,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결과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 과정 중에 찬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동행이죠. 동행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내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걸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 동행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근데 이 동행하면서 사고도 많이 치잖아요.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또 문제도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주로 이 동행 속에는요, 이 동행이라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시가 많을까요? 탄식시, 간구시, 뭐 회개의 시 이런 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과정을 지난 후에는 돌아보면서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로 일하심. 이걸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후에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시일까요? 감사 찬송시죠. 감사와 찬송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 흐름 속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귀인이라고 그래서 또는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도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버려요. 누군가 막 대단하게 힘을 줘서 나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되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뭐하니까 잘났다. 뭐 유명한 인문학 강사가 또 하는 유명한 무슨 철학자가 막 그냥 인기가 있어서 막 하늘을 찌르는 인기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얘기지만 그 사람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죽고 나면 다 소멸돼 버려요. 또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면은 기댈 가치도 없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신뢰하고 도움을 삼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세요. 거짓말하거나 둘러대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8장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은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러잖아요. 거기 44절 이하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마귀고요. 처음부터 진실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이세요. 그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왜?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대단한 영웅들이 많았잖아요. 뭐 징기스칸이 이룬 업적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대국을 이뤘던 왕이 징기스칸이거든요. 근데 그 죽었잖아요. 뭐 지금은 맥없죠. 세계 최고의 제국을 이뤘던 칸도, 또 진시황도, 또 알렉산더도, 뭐 나폴레옹도, 뭐 또 누구 있어요? 뭐 카이사르도 다 무너졌어요. 고레스도, 뭐 느부갓네살도 다 역사 속에서 그때는 막 대단했죠. 그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그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권력, 그 힘, 그 모든 것 다 그냥 책에 기록돼서 기록이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죠. 아예 기록도 없는 사람이 모래알보다 더 많잖아요. 나름대로 잘났다고 교만 떨던 사람들 다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그걸 왜 의지합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 찬양을 그렇게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하나님은 왜 의지하냐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영원히 진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도와주세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의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세요. 시온아 그러니까 영원히 시온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실 거다. 그러니까 찬양하자. 그 찬양하자가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뭐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히 진실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환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줄인 자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자, 47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당연한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진짜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정말 아름답고 이건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 왜 당연하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찬양해야 돼.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돌아보니까 지난 후에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 오직 우리는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우리 뒤치다거리 우리 애기들 나서 놔두면은 돌아다니면서 똥 싸놓고 돌아다니면서 살림 다 뒤집어 놔놓고 뭐 냉장고 뒤져서 다 뒤져 놔놓고 화장품 다 엎어 놔놓고 사고만 쳐도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또 치우고 닦아주고 이거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돌아보니까 나는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내 지약거리 다 해주시고 나의 문제와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그 기도 그래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셨어요. 상심하고 상처받은 건요, 하나님의 준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상심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고 쳐갖고 생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고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들의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렇게 우리를 싸매시고 돌봐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삼나 만상 모든 것을 지우시고요. 다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다 지으셨고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는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세요. 그 모든 것을 세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한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 내가 사고만 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맨날 사고 쳐서 죄송해요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 사고 쳤어? 나는 법 없이 살아. 이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동행하면서 항상 기대하면서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했던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세요. 그죠? 만물을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도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나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골고루 찬양하시되 누구는 뭐 힘이 세다고 대단하다고 안 하고 누구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그 말은 사람이 잘났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거 힘세고 능력 있어서 뭐 잘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여호와를 뭐하는 자래요? 경외하는 자들, 또 그의 인자하심을 뭐하는 자들?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그가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보호하셨다는 거잖아요. 도둑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했고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이렇게 우리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주셨고 이렇게 말이죠. 눈을 양털같이 내리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평안 주셨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대요.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명령을 땅에 보내셨고 그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죠? 15절에서는 명령을, 18절에서는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또 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계절이 바뀌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생태계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고요. 자녀들한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어요.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주셨어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한테 하셨느냐?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에도, 다른 민족 어느 누구에도 이렇게 안 하시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 기뻐하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셨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같이 행하셨어요.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뭔만 원하느냐? 잠언 30장 말씀처럼 다오다오만 한다는 거죠. 다오다오만 한다. 자, 거머리처럼, 거머리가 그런다잖아요. 거머리가 입이 몇 개죠? 거머리가 입이 2개예요. 거머리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입이고 요게 입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빨 때 양쪽으로 빨아먹어요. 그래서 여기 붙으면 양쪽에 막 피를 빨아먹습니다. 나갈 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피를 빨아먹으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동그랗게. 지가 스스로 떨어져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떨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논두렁에서 뭐 겨울에서 놀다 보면은 발이 가려워서 보면 이 거머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배불러갖고 뚱뚱해가지고 떨어집니다. 이 거머리처럼 다오다오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 자들에겐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제사장 축도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147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 다 돌아보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당연히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이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에서 찬양하고 땅에서 찬양하라가 이제 148편이에요. 하늘에서 찬양하고 땅에서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하는 거죠. 하늘이 찬양하고 땅이 찬양하니까 여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도 찬양해야 되고요. 모든 군대도 찬양해야 돼요. 해와 달도 다 밝은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해야 돼요. 하늘의 하늘도 있어요. 그죠?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해야 돼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손은 여기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하늘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땅도 하나님을 귀를 기울이고 찬양해야 되는데요. 땅도 하늘도 하나님을 당연히 모든 만물에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그들을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방인한테 쓴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다고 그래서 예배 안 하고 제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엄청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봉사 엄청 많이 했어요. 헌금 엄청 많이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프대요. 어찌해 매 더 맞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 너희 황폐했고요. 아주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매 맞아서. 너희 땅 황폐했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졌고 이방인이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해졌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 시온은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겨우 남은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 쓰는데 이 겨우 남은 사람조차들 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겨주시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을 거다.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의 재물이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뭐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순양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부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이거 가꾸라고 그러더냐. 이건 마당만 밟는 일이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분향도 하지 마라. 월삭도 안식일도 대회도 다 하지 마라. 왜? 말라기서 1장에는요. 누가 가서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증한 제사, 피 묻은 제사, 더러운 제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성회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러잖아요. 너의 정한 월삭 절기를 싫어한대요. 이거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 앞에 짐이래요. 우리가 잘못 예배하고 잘못 신앙생활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짐이래요. 왜?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수천 년 동안 일했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손 펴는 것이 맨날 싸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린 것밖에. 그래서 스스로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호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거 하라고 내가 예배하라 그랬지, 제사하라 그랬지. 제사를 위한 제사, 예배를 위한 예배, 행사를 위한 행사, 그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즐겨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너희 죄가 부종빛 같을지라도 와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폐역해가지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 살아가는 이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런 악한 거 다 비워버리죠. 기뻐하던 상술이나 뭐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다 부끄러움 당해 다 배임 당하는데 남는 자가 있죠. 남는 자. 그 나중에 이제 6장에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여기도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막 금식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다투면서 싸워요. 막 금식 기도하면서도요. 막 예배하면서 싸워요. 막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하면서 막 서로 막 등 돌리고 싸우고 갈등을 겪어요. 그건요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거 왜 하냐 이 말이죠.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 말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왜 싸우냐 이 말이죠. 왜 갈등하냐. 뭐 하려고 교회 나갔냐. 뭐 하려고 예배했냐. 뭐 하려고 기도했냐.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금식한 것은 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지 않은 날이 되겠느냐. 쓸모없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6절에 답을 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 흉악의 결복을 풀어줘야지. 교회 왔으면 갈등을 풀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멍에를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야지.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새벽빛같이 비칠 거 아니냐.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할 거 아니냐. 네가 부를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내가 너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응답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르실 때에 여기 있다리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 들고 허무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낫같이 될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거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시편 지금 마지막 결론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에 주문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된다. 여기죠. 48편 지금 하고 있었죠. 높은 데서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해야 된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모든 것도 다 찬양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어요. 다 지어졌고요. 그리고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까지도 다 찬양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7절부터는 누가 찬양해야 되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이 찬양해야 돼요. 이제는 누가 찬양해야 돼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 바다도 그 당시의 용은 땅에 가장 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권세를 가진 꾸불꾸불한 뱀 리오야단 뭐 이렇게 이사야서 27장에 나오잖아요. 리오야단 얘기 이제 용을 바다의 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장 강력하게 세력으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를 뭘로 표현해요? 용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용. 하늘에서 용이 내가 쫓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용을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도 땅도 다 하나님을 찬양, 우박도 눈도 안개도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따르는 광풍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제프관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모든 걸 다 나열한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땅에 벌레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귀뚜라미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바퀴벌레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그가 모든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뿔을 높이셨단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무지하고 맨날 사고만 쳤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신앙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리시로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백성들의 자손의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로 이제 48편도 끝나요. 하늘도 땅도 다 찬양해라. 49편은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창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새 노래를 찬양하되 노래인데요. 새 노래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시온성산에서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14만 4천인 구별된 사람들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15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해라. 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모든 시온의 주민들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들 모임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춤추면서 소고와 수금으로,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 춤추면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찬양해라. 노래방에 가서 이제 딸랑이 들고 춤추면서 유행가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라. 노래방에서 즐겁게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피가 이게 이상하게 조선의 유교적 피가 흘러가지고요, 근엄해야 거룩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근엄한 걸 거룩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막 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잖아요. 미갈을 내려다보고 망측할 정도로 춤을 췄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망측할 정도로 춤을 추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괜히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도 망측해 보여서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흥이 많아요. 그죠? 그들은 조금만 음악만 나오면 고개 까딱까딱까딱 몸이 그냥 까딱까딱 하잖아요. 라틴 계열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다혈질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몸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는 또 예배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그렇게 찬양해요. 그렇게 예배해요. 근데 이제 영국 신사들이나 이 한국 사람들은 근엄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게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유교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된다는 말은 침상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침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영광 주셨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래해야 돼요. 그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양날검이 나와 있잖아요. 양날검.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검으로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을 벌하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벌하는 것은 총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거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 말은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도 사탄이를 잡아서 결박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남은 사람들,
시온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찬송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서 맏아들 삼아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49편이 그렇게 찬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서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고요. 성도 모임 가운데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149편입니다. 마지막이죠. 150편. 드디어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해야 돼요. 성소가 어디죠? 성막 또는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곳, 순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곳, 거기서 찬양해야 돼요. 왜? 내가 이제 모든 죄삼, 성소에 이르렀다는 말은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이른 거잖아요. 여기 문에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여기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여기 이제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등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사해졌다. 물로 씻어 뭐 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뭐가 남았어요? 기대와 영광을 만날 수 있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해야 돼요. 그 권능의 궁창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성소. 근데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 지성소죠?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궁창, 거기에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가 펼쳐지잖아요. 하늘에 보좌가 펼쳐지고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있고요. 24보좌가 있잖아요. 24보좌에 24장로가 있고요. 거기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작은 책이 인봉된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앞에는 유리바다 같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지는 그 모습. 그게 이제 하늘의 궁창이 하늘의 성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지고 막 이렇게 표현됐지만 너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표현한 건데 인간의 표현으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그래서 그 영광에서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찬양해야 돼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어서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소망만 남은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결론시예요. 이 결론은요, 영광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영광 보좌에서 찬양해야 돼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돼요. 그 능하신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가만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근엄하게 앉아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뭐 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동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난 후에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편 전체의 흐름이. 근데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그저 하나님 찬양할 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정말 나는 바보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내가 여기 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가 대단해서 막 엄청나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도 안 짓고 저 세리 죄인 놈들처럼 안 살고 저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저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저 의롭죠, 저 대단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주님 저는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기 능하신 행동으로, 나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성소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된다.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고요.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린 양의 책을 취하시니까요. 뭐 이 천군 천사들 막 24 장로들 거기에 내생물들이 일어나 가지고 할렐루야로 찬송하잖아요. 큰 소리로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야 돼요. 나팔은 부는 거고요. 수금은 이게 뜯는 거잖아요. 현악기. 비파와 수금은 이게 다 뜯는 악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고 치고, 소고는 작은 북이잖아요. 작은 북을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라.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 이거 심벌지지, 심벌지. 쨍쨍 하는, 쇠로 나는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팔 불죠, 비파 뜯지요, 수금 타지요, 거기에 소고 두드리죠, 현악과 퉁소로 막 불고 두드리고 하죠. 거기다가 재금 쨍쨍 거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가 막 찬양을 합니다. 재금으로 찬양할 때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되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니까 하이톤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찬양할 때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엄청난 소리로 찬양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150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 그 위대하심을 성소에서 하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되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찬양은 찬양해야지 해서 찬양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면 찬송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막 감사 안 하는데 억지로 감사하면 감사해진다.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감사한다고 감사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될 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0편 이제 결론으로 이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찬양해라. 왜? 인간이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누구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산소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 모든 인간, 의인이고 악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악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죄 안 받아서 성소에 이른 사람들이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를 사람들이니까 그 영광을 보면요. 찬양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찬양으로 끝난다. 그 찬양이란 말은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이름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150편 시편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편 길게 왔네, 그죠? 150장이나 돼가지고요. 그래서 끝나고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잠언, 그 유명한 잠언. 이 잠언도 또 기가 막히죠.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또 이제 10장부터 이제 24장까지 또
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잠언이 이제 구별이 돼요. 잠언도 어떻게 구별되어 잠언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면은 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찬양으로 채우고 지혜로 채우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세워질 때 뭘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느냐, 뭘 하나님이 우리한테 업적 이루라고 뭐 부탁하신 적 없어요. 대단한 일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만 가지면 된대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흘러보내기만 하면 돼요. 내게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보내고 나누기만 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보고 책임지라고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시편 150편까지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영원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굳게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만물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모든 역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으로 하신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서서 호흡 있는 자마다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권고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설 때 더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